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적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지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잠언 16장 또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겸손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 참으로 듣기 쉽고 또 알기도 쉽고 또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과 명령인데도 참 따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또 더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이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교만하다고 비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그 정도의 재물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상을 해볼 때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있다면은 금세 우쭐해지고 금세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아마 우리들 자신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을 이끕니다. 그리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나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화려했던 많은 문명들이 교만과 방종으로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멸망의 중심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인간의 역사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는 것보다 교만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이니까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겸손이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솔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과 그런 탈취물들을 공개하는 것이 쿨하다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상을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사람이 교만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비루하게 되더라도 겸손한 것이 더 낫다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그만큼 추악한 것이고 따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또 잠언 곳곳에 또 성경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 경계하고 겸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그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일까요? 겸손하게 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다른 특별한 길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말씀들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 말씀이나 혹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뭐뭐에 대해 민첩한, 숙고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잠언 21장 12절에서 감찰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종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하고 숙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겸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적절하게 얻은 것으로 배불리 살기보다 비록 소박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사람의 판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까지 가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최초의 판단부터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이 필경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라고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지 않는 결정은 제 아무리 우리에게 바르게 보이고 옳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판단자가 되면 곤란한 거죠. 우리의 생각과 지경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욕망과 개인적인 생각이 섞인다면 그것은 필히 사망의 길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의 선두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을 맡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불량한 자는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어 그 사람의 마음을 불태우듯 태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입이 슬기롭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약이 되지만 교만하고 불량한 자는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서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서로 눈짓과 표정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다 못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토록 극단적인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 적은 없는지, 시기와 질투로 남을 험담하고 이간한 적은 없는지,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신발을 신은 적이 없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의로, 악의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의 충동에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거나 어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이 치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데 왜 그렇게 제자리 뛰기를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교만하여서 내 고집으로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려고 왜 그토록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중세 교부들은 죄악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악을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교만은 모든 죄악의 길잡이 같습니다. 인간의 탈옥도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만이 많은 다른 행실의 죄악을 몰고 옵니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하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않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비를 뽑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이 있어도 행운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삶은 복잡하고 신기하고 신묘막측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3절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제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날들을 모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등등,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 모든 근심들, 모든 걱정들, 모든 계획들을 겸손히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